광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는 언제나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혁명이 있음을 나는 느낀 주가 있어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계속해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들어보는 거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 내가 믿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오직 유일하심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천국 소망 주신 우리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도우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긍휼을 구합니다. 간사하고 교만하고 죄악에 물들어 악취가 나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의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비난의 마음을 품었으며 주변의 약한 자들이 내뱉는 고통의 신음을 외면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형제요 자매라 부르면서 정작 힘들 때 마음 편히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메마른 경산중앙교회 공동체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일 뿐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같았던 우리의 영적 메마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세우고 위로하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 기막히는 웅덩이와 같은 현실에 처한 이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진 이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병자들, 마음이 무너진 약한 자들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소서. 가정 해체의 위기에 놓인 가정들, 홀로 자녀를 키우는 편부모 가정과 소년, 소녀 가정, 그리고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가정 위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예수 소망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 1월 13일
종교단체 해산법이 1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가 되었습니다. 교회 해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악한 세력들이 주의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인 이란과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2.0을 통해 태국 덤모땡 CFCT 프로젝트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어 열방이 주께 돌아온 역사에 경산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2.0을 통해 예수를 제대로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아부, 유치부, 다윗과 다니엘 주일학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며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예배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축복해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행복전도학교 팀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전도 방향과 비전을 뜨겁게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온 팀장님들을 통해 올 한 해 전도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큐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위한 큐티 세미나가 세미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큐티가 무엇인지 배우고 D형 큐티에 대한 실습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리더스 컨퍼런스가 20일과 21일에 있습니다. 20일 금요 성령 집회는 김종원 담임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며 21일 토요일은 목자, 교사, 리더를 위한 단체 영화 관람이 진행됩니다. 코스타 월드인 대구 집회가 26일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번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김근영 목사를 모시고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행복관현악 선교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과 대상을 확인하시고 QR코드를 통해 15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6일 월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입니다. 설 명절 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5일 주일에는 교회 식당이 운영하지 않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까지 안식월을 보내고 다음 주일에 복귀하십니다. 영육의 쉼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광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간 각 부서 감사 결과 교육 일시가 3월 1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각 부서 회계 담당자는 변경된 일정을 참고하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량하는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인생, 은혜가 이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셨으니 세상 고난들과 염려도 두렵지 않네. 어떤 결과에도 감사로 고백할 것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함이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복이라. 주가 내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복이라. 주를 찬양하게 하심이 나에게 복이라. 주께 예배하게 하심이 나에게 복이라.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헌금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하이라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으로 보셔도 되고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스 컨퍼런스 광고입니다. 2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목자교사 리더를 위한 리더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티켓 판매가 되었는데요. 벌써 몇 관이 매진되고 소량의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티켓을 구입하지 못하신 목자, 교사, 리더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2월 13일 저녁 8시에 선착순으로 또한 티켓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장소는 203호, 비전 203호 세미나실입니다. 계속해서 신의 악단 영화를 통해서도 큰 은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 특별 금요 성령 집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 김재원 장로님을 모시고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도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신다고 하십니다.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님 강사 인사 영상을 함께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원제일교회를 섬기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요, 한국교회 영성을 책임지는 우리 경상중앙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특별히 음력설을 앞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날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금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호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이신 우리 김종호 목사님과 함께 식지 않는 기도의 영성으로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금요일에 만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에서 20년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부산 온천제일교회로 담임으로 가시는 우리 김보은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참되고 건전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를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지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면 그 간격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면 알아갈수록 은혜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면 알수록 은혜는 또한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제게 권면해 주신 게 있어요. 보은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책 옆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기록해 봤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번 성경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무슨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무슨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쭉 기록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 왜 좋냐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대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하나를 또한 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서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 앞에 서야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좀 낫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착각하는 버릇이 인간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악한 것들에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게 되어지고 자기를 알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세다, 힘이 세다. 예, 또 바람둥이다. 예, 바람둥이다. 맞죠? 역사상 어쩌면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리고 여자들의 치마폭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바람둥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삼손이라는 사사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삼손 정도는 알 겁니다. 많은 소설과 영화 등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혹시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아십니까? 캐리어 아세요? 그게 삼손의 이름에서 왔다는 거 아십니까? 원래 그 회사의 이름이 샘소나이트가 아니었어요. 어떤 가방의 브랜드 하나의 이름을 샘소나이트라고 붙였는데 그 가방이 너무 잘 팔리게 되어져서 회사 이름을 바꿔버렸대요. 힘의 상징, 강함의 상징, 튼튼함의 상징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잘 알려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사 삼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 21장에 걸쳐서 무려 4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많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 도대체 뭘까요? 얘들아, 바람둥이로 살면 인생 이렇게 망치니까 그렇게 살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힘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비참해지니까 겸손하게 살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 물론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실패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단지 힘센 영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의 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리는 삼손이 넘어질 때 그의 비참한 절규의 소리이며, 또 다른 소리는 그런 삼손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삼손이다. 나는 뭐라고요? 내가 삼손이다, 이 말이야. 내가 삼손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사사기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바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책찍을 맞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짓는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당하면 아프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웁니다. 울부짖어요. 살려달라고 이제서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아빠는 자식의 눈물에 약합니다. 하나님도 울면 약해요. 제가 이 온천제일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가는데 이 청빙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눈물이 무기다. 울어보면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죄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실 때 보내는 종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가 등장하면 평온한 기간이 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등장하는 사사가 총 몇 명이냐면 12명입니다. 12명.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번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12명의 사사.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사가 12명이기 때문에 12명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아니면 12명보다 더 많은 사사가 있었는데 12명만 기록했을까요? 예, 후자입니다. 후자. 사사는 더 많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2번도 더 되게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12번을 피우는 게 아니라 22번, 32번을 핀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이랑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만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었더라? 40년이었다. 그러니까 엘리도 뭐였다고요? 사사였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을 뭘로 삼았다고요? 예, 사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12명보다 더 많아요. 예, 더 많아요. 근데 왜 12명만 기록해 놨을까요? 그거는 12라는 숫자의 의미 때문입니다. 12.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개 지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 다 12죠.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병원에 가면 4층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왠지 죽을 4 같잖아요. 4층을 빼버려요. 럭키 7. 네, 우리도 통하는 숫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숫자 얘기를 하면 통하는 게 있어요. 12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합치면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해되시죠? 12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12번의 사이클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다시. 나는 삼손이다. 내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혀를 차지 마세요. 저 바람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지금 바람 피신 분들이 찔리고 있다 지금. 내가 삼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쳤지만 내가 삼손이라는 게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정말 나에게 삼손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삼손의 탄생 이야기거든요. 삼손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악을.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바알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40년. 긴 세월이죠. 여러분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40년간 넘기신 적은 없어요. 보통 8년, 18년, 최고 길었던 게 뭐냐면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을 넘긴 게 최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의 시대에는 몇 년이라고요? 40년.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맞죠? 늘 그렇게 해왔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셨습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막 소리치고 아프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일반 병실에는 가면 뭐 간호사 부르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주사 더 놔달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중환자실에 가면요 삐삐 소리가 기계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렇죠? 이제 말이에요 가녀린 숨만 쉴 수밖에 없는데 맥박이 떨어져 가고 체온이 떨어져 가고 숨만 가녀하게 쉬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와 같은 거예요. 부르짖을 힘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웬만해야 부르짖지요. 완전 영적으로 다운되어져서 저 절망의 끝에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울 힘도 없어져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집의 상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는 유비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마노아의 집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당연하지요.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해야 출산을 하죠. 맞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는 불임의 상태예요.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뭔지, 그의 나이가 몇 세인지,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가 불임의 상태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 기자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13장에 마노아의 이름이 총 17번이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노아. 그냥 대명사로 그라고 이야기를 해도 됨에 불구하고 마노아라는 이름을 끝까지 고집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가정은 불임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임신하여 출산해야 됩니다. 그들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기는커녕 불임의 상태가 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노아의 가정의 형편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성경은 3절에 삼손의 탄생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삼손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기적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원래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된 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삼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따르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근데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삼손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삼손에게는 나실인이라는 책무가 부여되어졌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그럼 삼손은 거룩하게 살아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살아냅니까? 못 살아냅니까? 나실인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은 사자의 그 시체에 벌떼와 벌꿀이 있는데 그걸 떠서 삼손이 먹어요. 죽은 사자와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 형제가 죽어도 시체와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 짐승의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것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나요? 완전 다 밀려가지고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가서 다곤 신당에서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탄생한 삼손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을 보시면서 혀를 차시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신분인 성도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나실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상과 뒤섞여서 머리털이 다 밀리고 다곤 신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삼손입니다.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삼손이다. 내가 삼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첫 번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기묘자이다. 주님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이 이름 자체가 기묘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요. 그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라.
과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존재의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기묘자, 뜻이 뭘까요? 기묘자. 원문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펠리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묘하다. NASB 성경을 보니까 wonderful, 뛰어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뛰어나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secret, 비밀로 번역을 했고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어서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비밀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밥 먹듯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줄 것 같습니까? 12번이나? 그보다 더 많이? 보내줄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넉넉해서 12번 이상 바람핀 남편과 아내를 용서해 준다고 칩시다. 호세아와 같이 그렇게 고멜을 데리고 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 사사인데 사사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음란해요. 사사가 더 거룩하지 못해요. 나실인은커녕 사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사를 쓰시겠습니까? 그런 사사를 쓰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삼손에게 집착하시고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울 때 그에게 이미 사명을 정해 주셨어요. 그의 사명이 뭐냐? 1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13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하리라.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의 사명은 확실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시작했지 완성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역시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역할, 문을 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삼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멋있게 삼손을,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쓰임 받구나,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번듯한 사람을 좀 번듯하게 좀 승리를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에 끌려가서 다곤의 신당에서 맷돌을 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힘이 장장할 때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힘이 강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을 그때가 아니에요. 거룩할 때가 아니에요. 나 신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완전 머리가 다 밀리고 거룩이란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세요. 삼손이 다곤 신당에 맷돌을 돌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삼손의 기도를 보도록 합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느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두 눈 다 뽑히고 머리털 다 밀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딱 한 번만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0절 시작.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삼손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결국 사무엘과 다윗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뭘 좀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은 뭔가 번듯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은 비참한 상태의 삼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비밀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삼손을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줬고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묘자, 이 비밀이 이 삼손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도 읽어보십시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느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기묘자, 이 비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손이지만 그분이 기묘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에 청년으로 경산중앙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중등부 간사로 섬기고 2008년도에 총신신대원에 입학해서 경산중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횟수로 19년 동안 경산중앙교회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음 주에 사임을 하고 부산에 있는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니 좋냐고요? 겁납니다. 네. 진짜요. 참고로 혹시 부산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 온천제일교회로 가라고 전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와 경북은 경산중앙교회가 책임을 지시고 부산과 경남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온천제일교회 유튜브에 구독 이런 것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주변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부교역자로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저는 삼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효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저의 약점을 품을 수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빚진 마음뿐입니다. 찬송가 310장 1절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경산중앙교회 사역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기묘자의 신 하나님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묘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비참함을 통과해서 원더풀, 그 비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모퉁이에 쓰임받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해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삼손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는 삼손입니다. 기묘자 되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이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걸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마침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삼손을 사용하셨듯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듯 우리를 사용하시고 경산중앙교회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주님, 나는 삼손이지만 주님은 기묘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쓰임받는 경산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새가족 소개합니다. 이은혜 집사님, 김참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달호 성도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폐회송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삼손이지만 그런 삼손도 사용하시는 기묘자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